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영은 격려하고 칭찬한다. 이번 원리는 혼은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영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은 격려하고 칭찬한다. 혼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육의 특징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초로 정죄하는 것이다. 판단에 의해 기준이 생긴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판단은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타인과 자신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죄한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른다. 율법은 기준이다. 그 기준을 근거로 정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혼의 열매다. 혼의 열매는 하늘을 움직이지 못한다. 예수께서 율법이 유익하다고 하신 이유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이상하게 보였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셨고 안식일을 어기기도 하셨다.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혼으로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판단에 의한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움직이셨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순수함과 겸손함, 믿음과 갈망 등이 있을 때 반응하시지 외적인 것에는 반응하지 않으신다. 영은 격려하고 칭찬한다. 예수께서는 상대방 마음의 깊은 중심, 영의 상태에 따라 반응하셨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예수님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뜻, 영의 상태에 따라 반응하셨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영의 움직임, 갈망과 믿음, 겸손과 순수, 회개와 사랑이 있는지 이 마음의 뜻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움직이셨지 결코 외적인 기준으로 정죄하지 않으셨다. 기억하라. 율법으로는 혼을 움직일 뿐 영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반면 영은 다르다. 영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한다. 기준에 이르지 못해도 긍휼히 여긴다. 실수가 있어도 용납하고 격려한다. 인간의 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내용이다. 영은 인간의 의에 기초하여 판단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완전하신 분, 이미 완전하게 되신 분, 성령님께 기초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영의 열매는 은혜와 자유다. 로마서 8장은 이 영의 열매, 정죄와 판단이 없는 영의 역사를 이렇게 선포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영의 질서는 격려다. 영의 질서는 칭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하고 고발하고 죽이는 율법의 역사, 육의 역사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자유,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 속에 거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을 더욱 살아나게 한다. 당신은 육체의 법 안에 사는가 아니면 성령의 법 안에 사는가? 육체의 법, 정죄는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 끝은 사망이다. 성령의 법 안에 거하다. 은혜와 자유의 법, 사랑과 격려의 법, 용서와 긍휼의 법, 그 안에 거하라. 그것이 우리의 영을 더욱 살아나게 하며 우리를 영적인 삶 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격려하십니다. 넘어지셨다고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또 넘어지셨다고 괜찮습니다. 또 일어나면 됩니다. 100번이나 넘어지셨다고요? 괜찮습니다. 101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몇 번을 넘어지든 그것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을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마음입니다. 영은 겸손하고 배고프며 약하고 비천하다. 육은 자랑하고 배부르고 강한 것을 추구한다. 이 본문은 너희와 우리를 비교하며 이야기한다. 여기서 너희는 육으로 살아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고 있던 바울과 그 동료들을 지칭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육의 특징은 자랑하는 것이다. 배부른 것이다. 강하고 존귀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육이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육은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기에 이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배부르려 하고 강해지고 존귀해지려 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영은 겸손하고 배고프며 비천한 것을 선택한다. 육신의 정력을 채우고 이 땅의 것들로 자랑하려 하는 것은 육이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다.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기에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세상 것으로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않는다. 세상 것으로 아무리 배불러도 그것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강하고 존귀해져도 만족하지 않는다. 영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유혹되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영은 세상 기준으로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정처 없고 헐벗는다. 바울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한다. 영적인 사람이 일부러 찌꺼기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뜻은 아니다.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야 하고 반드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만약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라며 수도사들 외에는 영적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영은 일부러 이런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상태, 부자나 가난하냐 만으로는 영적인지 육적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은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기에 필요하다며 더 소중한 일을 위해 언제든지 세상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살다 보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나라에서 태어난다든지 상황이 좋지 않은 시대에 산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든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뭔가 포기해야 한다든지 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사람은 가난과 비천함, 연약함과 줄이고 목마른 것, 정수없고 헐벗음 등을 굳이 피하고자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예수를 위해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기도 한다. 피하려면 피할 수 있지만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다. 마음만 먹는다면 비천남이 아니라 강하고 존귀한 자리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영이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더 소중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육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그것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헐벗는 만물의 찢기가 되는 것이었다. 영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6.25 전쟁 당시 포로들의 성자로 알려진 맹의순 선생은 수용소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다.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돌보던 사람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었기에 출소를 거부하고 결국 수용소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소천했다. 독일의 본네퍼는 20대에 이미 세계적인 신학자의 반열에 오른 천재였지만 히틀러에게 저항하다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영은 이 세상 기준으로는 만물의 찢기가 되게 한다. 만물의 꼴찌라는 뜻이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만물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당연히 만물에서는 꼴찌다. 이것을 이혼론과 혼동하지는 말라. 이혼론은 두 세계를 분리하여 각각 추구하는 것이다. 세상도 추구하고 종교도 추구한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두 세계를 분리하지 않는다.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산다. 그렇게 살면 가난해져. 그렇게 살면 존귀한 자리에 갈 수 없어. 그렇게 살면 무시당해. 이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 영을 쫓아 사는 것이 그런 거라며 나는 기꺼이 만물의 꼴찌가 될 거야. 이것이 영적인 삶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물의 첫째가 되려 한다. 세상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영을 따르는 길은 만물의 지키가 되는 길이지 만물의 첫째가 되는 길이 아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높여주시면 할렐루야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영의 원리를 따라 희생하고 포기하는 길을 간다. 영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다. 희생과 포기가 없는 영성은 없다. 영성과 세상의 성공을 모두 잡으려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가 아니다. 세상이 소중하다고 하는 그것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영성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 하는가? 아니면 꼴찌가 되려 하는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28세의 나이로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이 남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땅에 속한 것들은 아닙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닙니까? 영원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모두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